오늘 이제 계시록의 말씀 이제 7장에 왔는데요. 7장 오늘은 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1절은 내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2절과 3절은 그 내 천사와 반대편에 있었던 동방천사들 구분을 하면 그렇습니다. 동방천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에서부터 저 8절까지는 인맞은 12지파에 대해서 내용상으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먼저 이 7장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6장 한번 볼까요? 프린터만 한번 보세요. 프린터 다 받으셨어요? 한번 보셔요. 예. 자, 계시록 6장의 주요사항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6장은 6째 인까지 뗀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어야 조금 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시면은 많지요? 많잖아요? 복잡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이제 이게 잘못된,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쪽, 어느 동네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추린 거예요. 간추린 것 뿐입니다. 자, 1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인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인. 그래서 7인인데 7인을 거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비유로 감춰두신 무슨 말씀이라고요? 계시록의 말씀이다는 거예요. 그 7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성경적인 해석은 어떤 거냐면 7인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봉해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인으로 책을 어떻게 했다는 거라고요? 봉해놨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 그리고 또 백마탄자를 그쪽 동네에서도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 해석 보세요. 뭐 어디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예수님.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현대에는 어떤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그랬냐면 뭐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걸 제가 써놨냐면, 굳이 신천지에서 이걸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로 안에 기성교회의 불인치한 해석을 보고 비판을 한다고요. 같은 흰 말을 탄자를 놓고서 기성교회에서는 뭐라고 갈린다고요? 그리스도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또 적그리스도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뭐가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니까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해석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한쪽은 그리스도다 그러고 한쪽은 뭐라 그러고 적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한테 오든지, 아니면 그렇게 막 중구장방으로 나아가는 그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양당간에 결정을 하라고 그렇게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붙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온당한 것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용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악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악용을 한다는 겁니다. 둘째인 보게 되면 붉은 다른 말과 그 탄자를 해석을 할 때에 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6과 0이라고 해석을 한대요. 6과 0이 뭘까? 6과 0이 뭘까?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신천지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성경을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써놨어요. 이사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31장 3절. 이사야 31장 3절 다 찾아보세요. 31장 3절. 읽어보세요. 31장 3절. 외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고성을 situ시면 동뜬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예, 여기서 보세요. 자, 애굽은 사람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라. 또 그 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또 육체요 영이 아니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들은 문자적으로 억지로 해석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말은 뭘 상징을 한다고요? 육체고, 그리고 또 뭐요? 사람은 뭐라고요? 신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영이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다. 지나친 문자적인 억지 해석인 거예요. 억지 해석. 이 해석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신과 같이 여기지 말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한낱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도 또 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엔 그건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한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단순히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자, 여기서 보세요. 사람은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라고 그랬죠? 말이 육체입니다. 말은 육체니까 여기서 육을 상징을 하고, 이 말탄자가 육을 상징을 하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억지로 갖다 붙여. 또 한 가지 얘기를 들으면, 에덴 동산에서 또 여기 나무는 또 사람을 상징한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나무는 사람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무는 사람을 얘기를 했죠. 그럼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죠?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슨 나무가 있었죠?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생명나무가 아니고 생명을 주는 사람,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뭐만 있지 않았고, 아담과 하와만 있지 않았고, 누구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딴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져야 정상이에요. 신령한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성경을.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붉은 다른말은 뭘 상징을 한다고요? 적그리스도를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또 그 밑에 화평을 제하다라는 것은 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참 배도한 7 금초대가 시험에 빠져 거짓 목자에게 내어주며 서로의 영을 해하게 되는 경우, 그들은 이 금초대를 기성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목자한테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적그리스도가 뭐를 해버리는 것? 화평을 제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해서 봅시다. 세 번째. 이제 어려운 것은 그냥 넘어가세요. 어려운 것은 넘어가고. 검문말과 그 탄자를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저 위에처럼 육과 영. 그러니까 그 탄자를 영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말을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그냥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해석은 뭘 상징을 한다고요? 기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근. 그리고 또 보세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변치 않는 누구의 말씀? 어디서 이런 걸 갖다 붙였는지 알 수가 없어. 어디서 이렇게 갖다 붙였는지. 근데 보세요. 성경적인 해석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또는 기근, 극심한 기근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또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믿음의 씨로 남은, 어디서 이런 걸 갖다 붙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극심한 기근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한 대나 노동자 하루 그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밀 한 대하고 보리 석 대니까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또 넷째 인을 뗄 때 보세요. 두 가지. 청황생말과 그 탄자를 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똑같아요. 육과 영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적인 해석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사망 또는 온역, 전염병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또는 뭐 종교전쟁으로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땅의 짐승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땅의 짐승, 계시록 13장의 짐승이며 일곱 금촛대 교회를 심판하는 몽둥이랍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를 아시겠죠? 기성교회를 때려잡는 몽둥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인 해석은 세상 다른 세력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섯째인, 자 여기서부터 내가 빵빵 터졌는데 여러분들도 웃길 거야 아마. 순교자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배도의 길에서 벗어나, 배도의 길이 어딜까요? 기성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말씀을 잘 따라가는 어느 성도? 장막성도. 그러니까 어디에 온 성도들 얘기를 하는 건가요? 기존 교회에서 어디로 온 성도들? 신천지로 온 성도들이 그들이 뭐라고 본다? 그들은 순교자들이라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순교한 그 특별한 반열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거. 또 그때 보세요. 더 동무종과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배도한 일곱 금촛대 교회의 목자들과 성도들. 그러니까 기성교회의 목사들과 누구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누구요? 동무종들과 형제들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억지 해석이지요? 그런데 성경적인 해석은 순교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성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또 그때 보세요. 여섯째인 큰 지진과 해와 달과 별은, 여기서 장막성전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 목자와 전도자들과 성도들을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심판날 있게 될 엄청난 그러한 우주적인 붕괴, 지구적인 붕괴를 얘기하는 엄청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밑에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로 돌아간 성도들? 육으로 돌아간 장막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열이 왔다가 그들 입장으로 신천지로 왔다가 어디로 간 사람들? 다시 그쪽 교회로 간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또 여기서 보세요. 그 마지막으로 불과 산과 바위 틈에 숨는 것은 음부의 조직인 이방 교단과 목자의 소속이 되는 것.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성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어디에 숨는 거라고요? 불과 산과 바위 틈에 숨는 것이라고요. 이거 참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억지죠, 억지. 그러나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 하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심판이 두려워가지고 어디에 숨는 것? 바위 틈에 숨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온당한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 아무 데서나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신천지 그들이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 제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오늘 이걸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억지 해석이죠. 억지 해석.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거기에 넘어가시지 않아야 됩니다. 아셨지요? 예, 잘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가지고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10분이 다 지나갔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대주라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거는 그 6장에 있었던 그 6번째 인까지 떼고 난 다음에 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시간적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간적인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 내지는 장면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면의 전환. 그래서 장면의 전환이 있고 난 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장면의 전환을 사용을 하는가? 장면의 전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자, 우리가 영화나 연속극을 봤어요. 영화나 연속극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화나 연속극 TV에서 보다 보면 여기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밥 먹고 막 이런 저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장면이 샥 바뀌어가지고 아들이 출근해가지고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이 딱 얘기 나옵니다. 그러한 장면의 전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면의 전환. 그리고 자, 시간의 순서를 제가 무시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연속극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5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지요. 그런가요? 50분이라고 하는 시간의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50분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고, 이 시간의 순서는 종말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순서가 쭉 진행이 되면서 장면 하나하나가 계시록의 말씀들이 샥 바뀌고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앞에서는 6개의 인을 떼는 것을 얘기를 했다가 오늘 이 사건은 뭐냐 하면 그 다른 사건, 다른 이제 그 14만 4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런 장면의 전환을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6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장 17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나?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하더라. 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이 있는 진노의 큰 날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는가? 누가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지금 7장에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나와 있네요. 몇 명? 14만 4천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마지막 심판날에 그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의 전환을 사용하여가지고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마지막 날에 보호하실 때에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땅을 바라봤어요. 땅. 사도 요한이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에서 이 세상,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9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다시 어디를 봤냐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 거기까지요.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땅을 바라보고 있다가 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예, 장면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어디를 봤어요, 이제? 땅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어린 양께 찬송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의 전환이 있게 됩니다. 좀 어려우시면 거기까지 넘어가고, 그 2일 후에 몇 명의 천사들이 나타났다고요? 14만 4천 말고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천사. 이 네 천사가 누구들 얘기를 하는가? 정확하게 어떠한 천사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 모퉁이, 네 모퉁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킵니다. 동서남북 사방. 그러니까 네 명의 천사들이 동서남북에서 뭐를 잡고 있냐면 사방에서 뭐를 잡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의 천사들이 하는 역할은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뭐가 불지 못하도록,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네 천사가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이 뭘까?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 또는 전쟁을 상징을 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51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 51장 1절 2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나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신명을 붙이며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2절까지요. 내가 탕기를 바벨론에 보내어 시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을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예,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개정판은 심령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고 개역 성경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마음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뭘 상징을 하냐면 전쟁,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으니까 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방에서 바람이 불지 않도록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른 천사가 나타났어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7장 2절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데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까지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그거 안 듣기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람을 붙지 못하도록 두시고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마에 뭐를 치기까지? 인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람을 붙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장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하면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것은 성경상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꽝 찍으면 그 내용물이 만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무덤에다가 뭐를 찍었죠? 인을 찍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도장을 찍으면 어떤 의미죠? 이것이 내 거라는 뜻이에요. 소유권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것이 진품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장을 찍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계시록의 이 말씀 속에서 인맞다, 인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계시록에 있는 인치는 사건이 성경에서 가장 특별한 사건인가? 계시록에서 인치는 사건이 가장 특별한 사건인가? 그럴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에서 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 군데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찾아볼 수 없겠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죠. 요한복음 3장 33절. 요한복음 3장 33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뭘 쳤다고요? 인을 쳤다는 거예요. 말씀의 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인.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보시면 그 성령의 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인친 사건을 다 얘기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뭐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인친 사건만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록만이 신령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신령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 중요해요.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럴 때 계시록 가지고 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첫째 뭐 해도 되냐면 의심해도 상관없어요. 계시록하고 특히 로마서, 계시록과 로마서는 잘 풀어야 되는데 그 성경들 가지고 장난을 치면 100이면 100 뭐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 2단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시록만이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해 돋는 데라고 그랬죠? 해 돋는 데로부터 그 다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인 맞이기 전까지 그 인을 치기까지 다른 성도들 구원해낼 때까지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해 돋는 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오셨기 때문인데 에스겔 한 군데마다 찾아봅시다. 할 수 없어요. 계시록의 말씀들은 성경을 찾아야 돼요. 에스겔 44장 1절 2절 에스겔 44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셔요.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예, 거기서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무슨 문?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동쪽에 있는 방향으로 누가 들어오셨다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해 돋는 데는 하나님의 방향,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진리의 방향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 돋는 데로부터 나왔던 그 천사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치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기다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4명의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4명의 천사들에게 그 손 놓지마, 놓지마. 놓으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 종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4명의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4명의 천사들이 됐다, 손 놔라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손을 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종말이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해 돋는 데를 갖다가 어디라고 해석을 하냐면, 어디라고 해석을 할 것 같아요? 동방의 나라, 예, 한국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온당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봤는데 그런 건 온당한 해석이 아니에요. 온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그 인 맞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 수가 얼마나 될까? 그 말씀이 4절에 나와 있네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그 인 맞은 사람들, 그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냐고 하면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 맞았다라고 해서 도장, 그 이마에 인을 맞는다고 해가지고 이마에 꼭 인을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인 맞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것, 신약적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이, 그게 무슨 역사라고요? 인치는 역사예요. 인치는 역사. 인치는 역사.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믿어지려고 하는 역사가 무슨 역사라고요? 인치심의 역사예요.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이마에다가 쾅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여기에다가 도장을 찍고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뭐가 내주하고 계셔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그게 인치는 역사예요. 달리 뭐 뒤에 가서 이제 바코드 나오고 이상한 얘기가 나오게 되겠지만, 그것처럼 이렇게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뭐 도장 받고 여기에다가 도장 받아가지고 뭐 그것이 구원받은 표이고 구원 안 받은 표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뒤에 가서 뭐 바코드 얘기가 나오고 뭐 RF 나오고 요즘 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다, 그거 다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거 다 아니에요. 다 아무것도 아니고,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 미리 맛배기로 지금 얘기를 드렸어요. 그거 다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인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믿어지는 거?
주님으로 믿어지는 게 내가 거듭난 증거예요. 거듭난 증거. 그거를 확인하는 거지. 뭐 어디에다가 뭐 이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도장 꽝 찍었으면 마귀 백성이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옛날 신앙이 발달하지 옛날 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실제로도 구약 성경에서도 너무나도 죄인들이 사형을 자기가 당하는 형벌이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이마에다가 실제로 뭐를 찍었냐면 그 화인을 찍었어. 화인을 땅 찍어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더 이상 뭐를 하지 않냐면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목적으로 그 인을 찍은 거지. 지금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누가 믿어지게 하는 건 인 맞는다고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그게 인 맞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 맞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냐면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4만 4천.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걸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지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 된 게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나 요한계시록에서 입맞았다는 얘기나 로마서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달리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나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백성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을까? 12에다가 12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4만 4천. 아니 14만 4천이 바로 나오면 안 되죠. 12에다가 12를 곱하면 144가 돼요. 12는 뭐냐면 구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수를 12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2는 뭐냐면 신약시대 때의 사도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신약을 대표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12이라고 얘기를 해요. 둘을 곱했어요. 둘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144. 뒤에 1000은 뭔가?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부직이 많은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수히 많은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그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14만 4천하고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 다른 동네에서는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른 동네가 어딘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온당한 해석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숫자들이 5절, 구체적으로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읽어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자가 1만 2천이라. 예.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다 나왔는데 여기서 빠진 지파도 있어요. 단지파가 빠졌는데 그리고 다 구원받은 숫자가 똑같은가요? 틀린가요? 똑같아요. 1만 2천으로 다 똑같아요. 1만 2천이 어떻게 됐을까? 12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를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완전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완전하게 충만한 모든 성도들 유다지파 중에서 1만 2천 많은 무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지파인데 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았고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을 받았고 쭉 나가서 유다지파 저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